성육신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6번째 마지막 올해가 가기 전 마지막 달에 마지막 성육신 설교를 하고 성육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성찬과 성육신 이 두 가지 주제로 온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성찬 6번, 성육신 6번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렇게 성찬과 성육신을 가지고 설교를 해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딱 두 가지 책에만 나옵니다. 어딘가 어딜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사복음서 중에 딱 두 군데만 나와요. 두 책에만. 어딘가 어딘가요? 마태복음과 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 네,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와 누가, 마가복음에도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바로 사역 시작. 요한복음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고 바로 시작. 이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쓰여졌다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여자와 남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관심이 가난한 자, 여자, 소외된 자에만 관심이 많아요. 누가복음 책 자체가. 그래서 이 탄생 이야기를 마리아의 관점으로 봤다면 이 마태는 이제 율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요셉, 유대인 남자 요셉의 관점에서 이 탄생 이야기를 서술했습니다. 이 정도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유대인 남자, 유대인 청년,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혼을 올리려고 하는 남자의 나이는 대략 몇 살일까요? 몇 살 때 결혼식을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할까요? 17살 근접했습니다. 대략 18에서 대략 20살 정도가 되면 이제 슬슬 결혼을 할 여자를 찾고 보통 동네나 가문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는 대략 이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많으면 20, 더 많으면 21, 22 정도. 22이면 많은 나이죠. 저희 나라랑 비슷한.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요셉의 사진을 그린 명화를 찾으면 다 요셉이 늙게 나왔어요. 다 하얀 수염에 늙은 얼굴을 가진 노인의 아빠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인데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보통 제일 근접한 요셉의 얼굴일 것 같습니다. 아기가 이 정도 컸으면 요셉은 저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제일 젊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 요셉의 나이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여자는 대략 12살에서 14살 정도, 중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희 나라랑 옛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여성으로서의 그런 기능이 시작되는 시점, 남자로서의 기능이 시작되는 시점에 딱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정혼을 합니다.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보통 바로 결혼하지 않고 1년 정도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정혼하고 1년 정도. 그리고 그 사이에 지참금도 오가고 혼수 이런 것도 오갔을 거고, 신랑 쪽이 신부 쪽으로 돈을 보내고 딱 계약을 맺는 거죠. 우리 결혼할 거니까 딱 결혼 날까지 서로 조심하고 정결을 지키며 서로 행실을 바르게 하고 서로 잘해봅시다. 이거는 계약, 그래서 이런 지참금도 오고 갔을 거죠. 이 기간에는 서로 동침할 수 없습니다. 정혼한 남자와 약혼한 남자랑도 접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외부 남자와 외부 이성과도 절대 접촉이 안 되죠. 만약에 이 기간에, 결혼 전 정혼 기간에 부적절한 행위가 밝혀졌다. 옛 남자친구를 만났다던가, 이렇게 어디 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자, 구약에 따르면 이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정식 혼례를 치르기까지 기다리던 중인데 마리아가 그 사이에 임신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놨지만 알 길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 남자들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남자들 별로 진짜 얼마 안 되네요. 남자들 약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성령으로 됐대요. 여기서 아멘 하실 분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실 분 있어요? 있냐고요. 오, 거룩한 아멘 하고 하실 분 있냐고요. 요셉 역시 알 길이 없어요. 이거는 마태의 설명이지 성령으로 잉태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임신됐다는데. 그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가 반대로 정혼 기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가 다른 여성과의 접촉이 밝혀졌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배신감, 그죠? 당혹감, 화가 나고, 분노. 법대로 해. 와, 이거 어떡하지? 이 당시에는 사형에 처한다니까요? 특히나 여성이 그랬다면? 요셉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아마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으로 아마 당황하고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이거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율법대로 하자면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제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거 무효, 파혼하고 재판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해주십시오. 사형을 당시에는 행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라면 모를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식민 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자기들의 법으로 누구를 사형에 처하고 이럴 수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로마가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가잖아요. 사형시켜달라고. 유대인들끼리 서로 자기들의 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형은 못 시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동네에 알리고 이 여자랑 나는 파혼합니다. 못 삽니다. 이렇게 부정한 여자랑은 살 수 없습니다. 알리고 여자를 수치심을 갖게 살게 할 수는 있죠. 이 화가 나니까요. 그리고 요셉은 다시 깨끗한 상태로 다른 여자와 정혼하고 다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당시 요셉에게는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요? 오히려 그 여자랑 결혼하면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난 저 부정한 여자랑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이에요. 뜻이에요. 의롭다는 거는 착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이 보다도 성경에서의 의롭다라는 말은 율법에 대해 충실하고 율법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랑 어떻게 끊으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9절에. 엄청나게 이 한 구절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요셉이 의롭다는 의미가 마리아랑 끊으려고 해서 의롭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이것 때문에 의롭다라고 한 것인지가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헬라어도 찾아보고 다른 번역도 찾아보고. 자, 요셉이 의롭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통 율법대로 하자면 의롭다라면 율법대로 하자고 하면 공개하고요, 파혼을 선언하고 저 여자를 수치심에 살게 하고 나는 나대로 다시 의로운 상태로 나가는 건데, 이게 율법대로 하는 의로움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왜 했었지?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다가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요셉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구나를 느꼈어요. 제가 한번 성경 한번 해보세요. 나타내주세요. 자,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불명예를 주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혼한다는 의미에 놓아주다라는 뜻도 있고 자유롭게 해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불명예를 주고 싶지 않아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 번역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새 번역에선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하여, 이렇게 새 번역은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마태가 요셉을 의롭다라고 했을 때 마태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 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마음이냐면 요셉은 다시 말해서 자신을 배신한 마리아를 모세의 율법으로 공개적으로 정죄할 수 있고 자신은 깨끗한 상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세상의 부정함이 공개되고 평생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히게 돼서 평생 결혼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평생 마리아의 인생은 처형은 아니더라도 평생 우울하고 불행한 여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울분을 참고 이 분함을 참고 너무 괘씸하지만 이걸 드러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왜? 마리아를 생각해서. 마리아 인생을 생각해서.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생각해서 내가 나도 당황스럽겠지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리고 참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생각해 살 길을 주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끊으면 이 여자도 어떻게든 그냥 조용히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든 살겠지?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야. 살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 내가 법대로 해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이 여자를 낙인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참고 법대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난 의로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법대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여자도 살 길을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왜요? 하나님 역시 자신을 배신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버리고 다 깨고 그렇게 돌아선 백성들 영원히 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게 하고 영원히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요셉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백성에게 그 살 길을 내어주는 그 길이 뭐예요? 아기 예수. 자, 만약에 마태가 요셉이 의롭다라고 한 게 이런 뜻이라면 한번 그 다음 볼까요? 마태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율법을 잘 지킨다 플러스에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의 그래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플러스가 되어서 이거를 가지고 마태가 요셉은 의로운 자다라고 한 거라면 마태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봤을 때 하나님도 요셉처럼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거든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 존재, 요셉과 하나님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썼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이죠. 단순히 공감, 요즘 MBTI로 T다 F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예뻐? 나 정말 예쁘지 않아? 엄마가 아유 우리 딸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 그래 아유 누구 딸인데 너무 예뻐. 이게 F의 엄마래요. 아빠한테 아빠 나 예쁘지 오늘? 이쁘긴 뭐가 이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오늘 좀 별론데 어제가 괜찮았어. 오늘 좀 별로야. 이렇게 약간 좀 직설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게 T라고, 이게 T 아빠, F 엄마 이런 게 영상이 있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 말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적용하자면 요셉은 T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F를 한 스푼 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T지만 나 율법대로 해야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결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F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도 지금 당황스럽겠다. 그래, 율법대로 하되 조용히 내가 그냥 끊자. 저 여자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상대방을 살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마태가 생각하는 의로움인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이 사람을 율법대로 정죄하고 처단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율법은 살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목적이 있지, 저 사람을 율법대로 해서 죽이고 죽어 처형 이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살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과 동일하게 우리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죠. 이 얘기를 마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요셉의 이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육 씨는 어떻게든 살게 하시려는, 상대방을 살게 만들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내가 F지만 F예요. 그래서 F가 아니구나. 내가 T예요.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하지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조용히 끊는 거. 그런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조금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조금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쵸? 여기 좀 마음이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냉철하지, 제 아내도 그렇고, 뭔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어떻게 재판에 넘겨. 조용히 끊자. 이렇게까지 우리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계시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걸 요구하십니다. 요셉이 끊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자, 요셉을 잘 아세요. 네가 마리아를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랑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네가 율법을 잘 알아? 네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네가 너의 머리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 일단 항복하고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더 큰 걸 얘기한다. 이 여자랑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대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제가 할 수는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마리아랑 혼인하는 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건 제가 부정함을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저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끊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때 2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진 것들, 너의 사고들 다 눌러버리고 다 무시하고 율법 다 생각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성육 씨는 인간의 모든 사고와 의지, 판단을 누르고 이루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육 씨는 인간의 모든 사고와 의지, 판단을 누르고 이루어진다. 우리를 설득시키고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고 우리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철저한 항복!
하고 항복을 시킨 후에 성육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 누르시고 오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마리아를 항복시키십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 주 뜻대로 되게 하소서라고 마리아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 다음에 성육신이 일어나죠. 바울을 굴복시키시고 바울을 쓰십니다. 베드로를 깨우치시고 베드로를 쓰십니다. 항복시키세요. 너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로는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없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배제만 시키고 사람을 죽이기만 할 뿐이야.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로는 절대 내 일을 할 수 없어. 바울을 눈을 멀게 하고 베드로를 꿈속에서 만나 부정한 거 다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와 바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율법을 뛰어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자 보세요. 마리아를 생각해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게 바로 요셉의 의라면 마리아를 정식 아내로 맞이해서 마리아를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가 더 큽니까? 마리아를 끊어서 마리아를 조용히 나랑 상관없지만 그래도 살게 만드는 게 요셉의 의라면 아예 마리아를 정식 여자로 부인으로 데리고 와서 마리아와 함께 정식으로 당당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무엇이 더 큽니까?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훨씬 더 크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요셉은 기껏해야 마리아 하나 살리기 위해 마리아를 배려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 정도 의를 베풀었을 뿐이에요.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존심 챙겨가면서 있지 않아요? 결국 우리도 배려한다지만 결국 내 자존심까지 버리고도 배려는 못해요. 결국 우리의 의도 결국 나를 위한, 나 한 사람을 위한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기껏해야 조용히 끊고 살게 하려고 했던 게 요셉의 의라면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당당한 여자로, 아내로 살게 만드는 것, 엄마로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고, 더 나아가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게 하는 방법이 뭐야? 예수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롭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너 잘못했어. 처단. 너 잘못했어. 지옥. 너 잘못했어. 아웃. 하지 않아요. 뭐 하십니까? 구원을 베푸세요. 이방인들을 만나서 구원을 베푸시고 부정한 자를 만나서 회복시키고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살게 한다고요. 마리아를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마리아처럼 부정한 자로 찍혀서 평생 허우적거리며 살 뻔한 그 운명의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신다고요. 마리아를 살리셨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율법대로 심판, 구원, 이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살게 하려는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마음, 살 길을 내어주시는 그것이 마태가 생각하는 새로운 의로움이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의로움을 플러스한 것 같습니다. 23절에
읽어볼까요? 23절. 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다 누르시는 겁니다. 너 사고, 너 생각 다 방해가 돼. 눌러버립니다. 너 율법 내가 줬지만 그 율법이 니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다 눌러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놈의 율법, 그놈의 자존심, 그놈의 눈치, 그놈의 사회적인 통념, 그놈의 이 지위, 다 방해가 돼. 내가 너희들한테 가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방해가 된다.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를 데려와. 다 내가 한 거야. 그냥 네가 부족해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 네가 부족해지고 네가 뭐 어떻게 나중에 손가락질 당할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너의 그런 생각들이, 너의 그런 두려움들이 방해가 된다. 그래서 다 눌러버리시는 거야. 그냥 항복해. 내가 너희들에게 갈 테니까. 라고 말씀하시기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고 승천하시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끝까지 임마누엘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 성육신이고요.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항복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 의로움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은 우리 사고와 판단을 깨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많은 의문점이 있지만 믿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아멘. 네. 자, 제가 지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몇 번의 설교로 성육신을 다 이해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화가 많이 있는데 다 뺐어요. 제가 진짜 6번의 짧은 설교로 성육신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설교하는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따라오시느라. 한번 볼까요? 제가 첫 번째 공평한 임재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목동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를 만난 장면. 그래서 이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공평하다.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고 거룩하지 않은 곳에도 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에서 왕에게로 나아가는 길에서 마태복음 설교로 동방박사가 나아가는 길을 했습니다. 동방박사가 가는 길이 정말 많은 헛짓을 했잖아요. 바로 가면 될 것을 괜히 헤롯에게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해서 아기들이 다 죽게 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웰컴 했다라는 그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는 세 번째 설교에서 제가 양자설 했고요, 가연설 했어요. 지금 설명하실 분? 네, 고개를 떨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웠죠? 네, 사람의 길에서는 제가 그 사탄에게 시험받는 일을 하면서 정말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그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말씀이 유순이 되었다라는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의로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설교를 안 했어요. 사복음서를 웬만하면 다 했는데 마가복음에서 빼놨다는 게 좀 아쉽네요. 마태가 제일 많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시원한 느낌은 없죠. 그래서 성육신이 무엇이냐? 네, 뭐 하자는 거냐? 네, 이런
뭔가 시원하게 해결된 느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복해라 라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드는 더 큰 의문점.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더 비극들이 일어나는가? 왜 같은 2살 이하의 아기들이 그렇게 학살당해야 하는가? 헤롯에 의해서. 분명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많은 피들이 흘러져야 했는가? 라는 의문점은 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출애굽의 모세 시대로 가서 이걸 모세 출애굽 때처럼 그 아기들을 파라오가 죽였던 그 사건을 자꾸 비교해서 설명하려고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크리스마스가 앞두고 있는데 왜 세상에서 많은 아이들과 여자들이 죽어야 하는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제가 이런 의문점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 설교의 목적은 성육신에 대해서 완벽한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의미예요. 성육신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메시아가 왔는데 왜 세상은 아직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어야 하는가?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분 성육신을 크리스마스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왜 아직도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야 하는가? 라는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제 연세대 교수님이신 김학철 교수님 책에 나온 글로 이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많은 질문과 물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연세대 신학 교수님이신 김학철 교수님 책에서 나와 있는 분 인용했습니다. 저희가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이 설교를 한 건 아닙니다. 해답을 드리려고 설교한 건 아닙니다. 제 설교로 더 많은 헷갈림과 더 많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겠습니다.